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좀 말씀이 많아가지고 두 화면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10절 읽으면 회중이 11절 읽는 식으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를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수확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께서 아끼시는 성들을 버리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시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의 제단을 섰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가정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찌 보면은 전체 흐름으로 볼 때 좀 생뚱맞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시점을 보면은 마침 5월달이 가정의 달, 어린이날로 시작해서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까지, 스승도 이제 군사부 일체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버이처럼 이렇게 여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요.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 주변에 깨진 가정이 너무 많고 엮이는 가정이 너무 많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공동체 중에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구약에서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창세기에 이미 시작했고 그리고 신약에서 세운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두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세운 공동체는 소위 사회 공동체들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죠. 학교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그 다음에 교회 같은 데서는 사역 공동체도 많고, 또 지역 공동체도 있어요. 이거 뭐 호남 향후회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고대 학우회, 동창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취미, 동아리 이거 다 공동체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국가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가 있어요. 이런 공동체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서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기본 인프라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사회 공동체, 사회에 있는 각가지 공동체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에서 건강한 일원이 되려면은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일원이 돼야 되고 동시에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 오늘 이제 네 번째 강의 설교인데 2장 13절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생각나시죠? 이게 한 달도 안 됐고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예? 맨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말라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누군지 알지 않냐 니들. 나 여호와 체바오트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리는 여호와 체바오트야. 모든 능력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내가 모든 거를 전쟁이고 뭐고 다 다스리는 자야. 왜 이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했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정말 만군의 여호와답게 너희들이 여겼느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이제 논쟁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제사장 같이 했냐? 요즘 말로 하면 목사들아, 이러면 이제 안심하실 장로님이 계시지만 장로도 똑같은 거예요. 장로와 목사는 장로교 헌법 쪽에 가면은 그거는 같은 장로입니다. 전원이. 이거는 CMNA도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다 장로인데 설교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이렇게 아예 딱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야단맞을 때 목사만 야단맞는 게 아니고 사모도 야단맞는 거고 목사 장로님도 야단맞는 거고 집사님들도 야단맞는 거예요. 너희들 다 교회 지도자들이야. 사도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너희들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성도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사회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가 교회 문제, 가정 문제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부분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하시던 말씀이 계속 내려오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니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 하나님을 배신한 거야. 이거 무슨 우리가 언제 배신했어요? 그래도 예배도 잘 드리고 등등 했는데 교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의가 문제입니다. 내가 목회를 얼마를 했는데 내가 장로로 얼마를 섬기고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누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주일 성수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자기의들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를 내세우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져요.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조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이렇게 축자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절별로 좀 볼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한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한 분을 섬기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뭐예요? 한 가족 아니냐? 이게 우리는 한 가족.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은 한 가족이라는 게 한 가족. 근데 왜 서로 배신하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조상이 맺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왜 헌신짝처럼 내버리느냐?
이거 사실이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왜냐하면 특히 현대가 될수록 우리는 굉장히 양다리 거치고 살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이러고 싶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예. 또 이렇게 폼 잡고라는 말을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러기를 원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배신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트리는 거죠. 11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 백성은 이 말씀이 나올 때는 유다는 이미 망했다가 귀환을 했지만 아직 제대로 날아가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냐? 하는 짓들이 어떻게 그렇게 추한 일들만 하냐? 그리고 성소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과 결혼까지 하고 이게 뭐 남자들만 그 이방 여자랑 결혼했겠어요? 여자들도 이방 남자랑 결혼했겠지. 이거는요 음란 행위 금지, 그 다음에 불신 결혼 금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일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또 힘들어요. 목사나 장로라 하여도 주께서 그를 천국 공동체에서 쫓아낼 거다. 자, 여기까지는 목사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제 장로 꼭 포함됩니다. 장로에 대한 말씀들. 자, 그다음에 가정에 대한 말씀하세요. 가정의 파괴 어디서 온 거냐? 1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교회 말고 또 하나 있어. 하나님이 너희 재물을 받지 않으시며 헌금도 안 받고 헌물도 안 받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와 생각납니까? 창세기 앞으로 돌아가면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잖아요. 그거를 연상시켜요. 그러고 나서 또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한 다음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이삭에게 나도 축복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대단을 적셨는데 문제가 뭐냐? 에서에게서도 이게 지금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장자권만 가볍게 여긴 게 아니라 자 14절 보십시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고 힘들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 일의 증인이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불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좀 뜻밖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얘기만 하실 것 같은데 가정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고 가정에서도 불화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과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보면 이제 어려서 맞은 그 아내를 갖다 배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그 서적을 찾아보면요. 이 당시에 평균 결혼 연령이 남자는 한 24세, 여자는 14세 정도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성기능이 이제 이렇게 2차 성징이 나타나면은 바로 결혼을 했던 거예요. 13세에서 15세, 늦어도 16세까지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이가 좀 있고 세상 물정도 좀 알고 여자들은 아직 어린데 일단 이게 그때 문화로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좀 어리고 뭘 잘 모르니까 남자들이 속여 먹은 거지 그냥 바람 피고 딴 것도 속이고 그렇게 했다는 걸 하나님이 지적을 하세요.
혼인 서약을 하고서 맞은 아내 아니냐. 예? 성실하게 우리 저 가정 이루신 분들 중에 혼인 서약 안 하고 결혼하신 분 없을 거예요. 다 뭐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뭐 하여튼 언제나 사랑하고 아끼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다 하고서 그 눈꺼풀 쫙 벗겨지기 시작하면은 한 3년쯤 지나면은 벌써 투닥투닥 의견 차이 갖고 싸우고 이거를 아내를 배신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5절이 이게 이제 이 표준세 번역하고 개역 개정하고 조금 표현이 다른데 표준세 번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냐? 육과 영이 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이 개역 개정이 더 원전에 충실합니다.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드리면은 개역 개정보다 개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인간을 지으실 때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거예요. 아담 한 명에게 왜 이브 하나만 배우자로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경건한 자손을 낳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을 두고 혹은 이혼하고 이런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이 원래 이 가정을 만드신 기본 뜻이고 모델이고,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 왜 아내가 어리다고 말로 속여먹고 돈으로 속여먹고 그리고 외도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그래서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제가 보기 크게 두 가지예요. 딴 지갑 차지 마라. 부부간에. 그리고 외도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아주. 나는 이유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학대. 완력으로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고 말로 험악하게 아내를 위협하고 공갈하는 것도 학대예요. 언어폭력이에요. 특히 아내들은 요즘은 뭐 여자분들이 좀 세졌다고도 그러지만 본질적으로 여성들은 부드럽고 연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그때는 소리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여자들이 감정의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언어 폭력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아끼고 보호를 해라.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정신적으로도 학대하지 마라. 그건 뭐라 그래요? 가스라이팅 그러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그러지 못하게끔 은근히 이렇게 분위기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하지 마라. 특히 이때는 이게 왜 더 많았냐 하면은 남자가 모든 사회적 권력과 경제적인 말하자면 사용권과 모든 걸 다 남자가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면에서는 다 약자였던 거예요. 심지어 로마 사람들은요, 노골적으로 여자는 애 낳아주는 존재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애 낳아주는 존재.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문화도 문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문화에 편승해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학대한 거, 이 자체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것과 가정이 타락한 이 두 가지가 결국 모든 문제의 근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 성경에 적어주시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주보에 별지로 드린 것들, 사실 그 별지에 괄호 속에 있는 건 제가 이 설교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만 그게 인쇄까지 돼가지고 다 나갔어요. 보세요. 자, 가정을 주신 거는 창세기에 의하면은 첫째는 가정, 자녀를 낳으려는, 그래서 인류를 보존하라는 뜻이에요. 요즘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많은데 이게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로마의 귀족들이 그랬다가 일반인들, 식민지에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자녀 낳으면 뭐래, 애 키우기 힘들기만 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애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만 되는데, 우리 중엔 뭐 아들을 넷이나 낳은 충신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를 안 낳는 풍조가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전부 요즘 세대랑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는 뭐가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주 원초적으로 돌아가면 돼요. 동성애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더러운 짓이다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면은 처음에 느끼는 게 뭡니까? 신기하죠. 아니 우리가 뭐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는 것도 신기하고 태어나가지고 딱 이거 보면서 생각이 있다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가면은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에미가 모든 걸 다 양보하면서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키우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 거저 잘한 줄 알아? 지멋대로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그러는 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냐? 너희 자녀들이 정말 지멋대로 할 때 마음 아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뜻이 또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정말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저게 내 모습이네? 내가 죄인이구나. 쟤들이 내 마음 아프게 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에미에비는 그것도 품고 어떻게든 잘 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모님은 보이고 자식들은 보이니까 좀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은 잘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이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지. 자, 그다음에 부부간의 문제를 봅시다.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가로수에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국내 최대 재벌 회장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골프 치면서 이 공이 내 마음대로 안 가. 두 번째,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병철 회장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자, 이제 부부간으로 가봅시다. 5번부터 이제 부부인데, 부부간의 사랑. 제가 그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그 인쇄물에는 있을 거예요. 사랑을 뭐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크게 나누면 4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에로스 사랑, 그 호르몬에 의해서 지배받는.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남자는 뭐라 그래요? 테스토스테론인가 뭐 하는 그 성욕을 무지무지 자극하는 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짐승 같은 정도의 성욕에 이끌리고 지배를 받고, 여자들은 에스트로겐, 뭐 그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냥 말은 못하고 그냥 남자가 누가 나 좋다고 안 하나 이러고, 멋진 남자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뭐 그러는 게 좀 호르몬에 이렇게 한 건데, 성경적인 결혼 정령은 사춘기 때 결혼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령기는 호르몬이 끓을 때 결혼하고 육체관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람이면 1, 2, 3년 동안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마누라가 이쁘고 내 서방이 이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식들이 생기면서 공동체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소속감이라고 대표되는 스토르게 사랑이라는 게 생깁니다. 가정의 중요성에 부부간의 성관계만이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 소속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게 무지 깨져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깨져 있지만 소속감이라는 게 너무 깨져 있어요. 자, 그걸 통해 그 다음에 뭐를 배웁니까? 전우애를 배워요. 필리아라는 거는 전우애랑 비슷한 거거든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넘어지면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가는 게 가족이고 배우자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 치르면서 전우애라는 게 제일 비슷해요. 이게 물론 같은 동아리 친구 같은 그런 면도 있어요. 여하간 소속감, 우리가 다 해병 출신 아니야? 뭐 이러는 이제 소속감이라는 게 세 번째인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뭐를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아가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사랑은 처음에 연애할 때는 상대방을 위해서는 죽어도 될 것 같은 아가페 사랑이 그 속에 씨가 있어요. 근데 소속감도 가족을 지키려면 내가 예비군으로서도 열심히 싸워야 돼. 향토 예비군 그랬나? 네. 그 향토 예비군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전쟁에 고용된 사람들 같으면 돈 받기 위해서만 싸우는데, 예비군은 자기 고향을 지키고 가족을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기가 형편없고 훈련이 약해도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데 필리아 사랑이 되면 이제 그 전우애가 되는데, 저는 전쟁을 안 치러봐가지고 그것도 공군 방위를 갔다 와가지고 뭐 실감은 잘 못해요. 그러나 백령도 이런 데서 아마 해병으로 하셨던 분은 이 전우애가 탁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만나서 김병장 저긴 수병이라고 그러죠. 또 해병대들은 박수병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그냥 뭉치는, 이게 이제 필리아 사랑인데, 이 사랑들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 다 이 아가페의 씨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본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원래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시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거는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본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조급해서 안 돼. 우리는 촉새가 되고 조급해서 안 되는데, 너희도 사랑한다면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려고 노력을 해라. 또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우리는 틈만 나면은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식을 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보는 거 좀 배워. 그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하다 보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다 보면 점점 더 하게 된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까지는 아직은 하나님이 꾸중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 가정을 힘 있는 놈들이 배신하고 빠져나가냐? 다른 가족들을 갖다가 속여먹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번을 봅시다.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게 마땅한데 솔직히 잘 됩니까? 부부싸움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왜? 우리 죄인이니까 그래요. 죄인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거든. 그런데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도성의 이슈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할래, 그리고 이게 맞아. 이 주장들이 결국 모든 다툼을 일으켜요.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교단이 깨지는 것도 다 그래요. 자기 의가 막 나서, 자기 의가. 그래서 니들 틀렸어. 하나님 앞에서도 틀렸어. 자기는 다 맞나? 근데 자기가 내세우는 주장이 자기 의라는 것을 깨닫질 못해요. 교계의 모든 분열은 작은 단위건 큰 단위건 거의 다 자기 의에서 나옵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서 마구 지적, 소위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마구 지적을 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안 봐. 자기는 의로운 척해.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중요한 직분들도 맡게 되실 거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성장하고 직분을 많이 맡을수록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나도 죄인, 은혜 받은 죄인이야. 이거 절대 잊어먹지 마시길 바라요. 까딱하면 자기의가 나를 잡아 삼킵니다. 절대 그거에 넘어가지 않기 바라고요. 자, 때로는 우리가 배신도 겪어요. 직장에서도 배신을 겪고, 가정에서도 배신을 겪고, 꼭 그 외도를 하지 않았어도 그런 마음 느끼실 때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그럴 수 있어?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배신감이거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이 우상숭배와 결혼의 예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신랑과 신부와 같아. 근데 신부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딴 걸 섬겨, 돈을 섬겨, 인간을 섬겨, 아니 뭐 외모를 섬겨, 성형수술에 그냥 중독이 돼.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는 신부가 신랑 두고 딴 남자한테 간 거나 똑같아. 니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놔두고 딴 거를 갖다가 쫓아다니면은 그게 우상숭배요. 그게 음란이야. 성경에 음란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상숭배를. 보통 음란은 부부간의 정절을 안 지키는 걸 음란이라고 그러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그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런 배신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만 갖고도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배신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이제 이 의도가 있으시면서 동시에 혼인의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말씀이 뭐예요?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게 그거예요. 일부일처제는 하나님도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동시에 또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어찌해야 하는가를 또 배우는 거예요. 가족에서. 그게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 시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신 모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자녀됨, 자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자녀됨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또 설계하신 거죠. 동시에 여러 세대를 이렇게 나오면 전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대가족에서 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쩌해야 하는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이게 개인주의로 쪼개져 가지고 그거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원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렇구나. 첫째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은 못해. 공동체가 되면은.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도 사랑으로 거둬야 돼. 그게 어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에요. 애들이지. 그리고 나도 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때가 되면은 힘 빠지고 정신없고 늙어버리겠네. 젊은 날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힘 없어서 사역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그래서 공동체를 잘 지금 섬기자. 이제 이런 것들도 배우고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저 성결의 주 있잖아요. CMNA 4대 교리에 나오는 성결의 주가 요즘 시대 같이 중요한 때가 없어요. 우리 CMNA가 한국 교계에 이 특별히 여러 가지 다 있지만 나머지 셋은 뭐 거의 모든 교회가 공유하는 거고 이 성결의 주, 이 교리를 다른 교단들에 잘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다 자존심 때문에 싫다고 그러고 그냥 여기는 성결의 주가 있어. 성결교가 이거 따가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랑. 그래서 예성, 기성이 이거 똑같습니다. 4대 교리가. 그 성결한 삶 이거를 배우고 실천하고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훈련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부모를 보면서 인간은 피조물이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는구나.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거를 아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왔을까?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죠. 이 10가지가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라.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라. 내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형벌과 모든 처벌을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 흘리며 돌아가시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정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배울 수 있고 배워라 하시는 거지. 배워라. 자, 그러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생각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유에 대한 방법은 일단은 한 가지예요. 일단은 부부로부터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부부가 서로 마주 보면은 나오는 거는 상대방 눈에 티밖에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마주 보면서 네 눈 티 빼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러면서 계속 나누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이라도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같이 하나님께 가고 부부가 같이 손잡고 기도할 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한 마음 될 때 세상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묘하게도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도 다 풀려요. 형통해요. 건강도 훨씬 회복되고 재물도 훨씬 회복되고 지혜도 생기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거 이게 기본적인 키예요. 우리 진짜 행복의 키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절대 서로 바라보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같이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가정에서는 배우자 앞에서 신실하겠다고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는 사라지고 그리고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하고 생각해내려고 해도 생각도 안 나요. 그때는.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려요. 이미.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통찰, 깨달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면은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직장에서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주일날이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교회 가고 싶어서 안달하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행복하고 형통한 삶 다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와 또 가정에서 가장의 문제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대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때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온전히 제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